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원래 성경이 장과 절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장과 절의 구분이 없다. 근데 유독 오늘 10장은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사도 바울이 진술한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어질까요? 오늘 어제 본문 잠깐 저희가 27절을 보겠습니다. 9장과 10장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보다 어제 마지막 절과 오늘 앞절이 연결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열심히 전한 후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앞과 후가 다르죠. 앞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라는 결과가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서 중간 과정을 나는 더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버림을 당한대요. 뭐가? 이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 어제 핵심이 뭐였죠? 어제 기도문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나는 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며, 두 번째, 더 절제함을 통해 어디로 간다? 그 일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영광을 위해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일을 내가 감당했다가 아니라 그 일을 다 감당한 후에 오히려 더욱더 내 몸을 쳐 복종하고 복종케 하고 절제함을 통해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향해 난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앞에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버림을 당합니다. 자, 그 그림이,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런 것처럼, 자, 거기다 적어 놓으실래요? 왜 또 구분이 없이 보냐면 거기에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원래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부정, 강한 어떤 그 촉구를 얘기합니다.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역사가 어땠습니까? 앞과 뒤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중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너희도 갖기를 원해. 근데 이것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드러난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요? 자, 2절부터 3절이 그 앞부분에 좋았던 시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때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 정말 어디 물이 있습니까?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디서 물을 다 먹겠어요? 저도 하루에 한 2리터 물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어제도 이제 물을 자꾸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물을 의무적으로 열심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2리터 마시더라고요. 2리터 정도 마시면 여러분들 한 200만 명이 2리터 마시면 얼마입니까? 400만 리터죠. 400만 리터는 어느 정도일까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수많은 물들 매일 그 정도 마셔야 돼요. 날씨가 덥단 말입니다. 여기는 또
낮에는 덥고 겹고 밤에는 약간 싸늘싸늘하고 춥지만, 여러분들 이들을 마실 물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완벽한 영적 신임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출애굽의 사건은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단 하루 만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도 결국 언제 일어날까요? 뭐 평소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하루 만에, 하루만도 아니죠. 그 몇 시간 집회에 가서 막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개인의 영적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요.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인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패한 건 뭘까요? 그 짜릿한, 분명한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출애굽의 그 연장된 그 삶을 제대로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자, 그러나라는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 죽고 이제 살아난 존재라는 상징적인 사건 이후에 그런데 왜 그것들을 경험했는데 어때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5절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제와 동일하죠. 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오늘 이 사람들 출애굽한 이후에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고 어떠한 이 부분들을 조심해라, 아니면 어떤 것을 행하라, 아니면 피하라,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다? 6절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본보기가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 마음에, 고린도 성도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을 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두려움이에요. 건강한 두려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두려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어떤 그런 성격과는 달라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나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그 나를 대적하는 존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거룩에 대한 두려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버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멸망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7절이 이래요. 출애굽기 32장 적어 놓으시죠. 출애굽기 32장 6절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약속 땅에서 나왔는데 출애굽은 경험했는데 누가 없어요? 모세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미지수예요.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취한 것이 아론과 합세하여 금송아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먹고 뛰어놀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죠. 마치 그런 것 같다. 그것이 몰라요? 우상숭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신전에서의 방탕한 행위. 지금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다?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는 12개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아폴로 신전. 거기서 드려지는 그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조심하라고 그랬나요?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자꾸 먹다 보면 이것들을 거리끼는 자에게는 이것이 뭔다? 그것이 죄가 되거든요. 거리끼는 자에게는. 근데 그것을 자꾸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네가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굉장히 스물스물 그 안에
이방의 관습과 문화가 계속 다가오게 되고요.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게 되죠. 지금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신전에서의 방탕한 행위가 이들 안에 자연스럽게 용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간절하거든요. 그죠? 구원받을 땐 간절합니다. 막 은혜. 야, 내가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가 세상 등지고 살아가겠어. 라고 할 정도라고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용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예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야, 구원받았는데 지금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그들은 명확하게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료도 주시고 신령한 음식도 주시고 먹이셨는데도 결국 그들 어떻게 됐냐?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출애굽하지 못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출애굽했는데 결국 그들의 삶 때문에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나이브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그게 또 멋스럽습니다. 아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그 교회 다 가합니다. 다 가해요.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십자가가 계속 멀어지고 우리가 싸우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무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영적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40년 동안 싸워 나가야 됐던 싸움이에요. 우리 안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살아갈 때 우리 힘들었거든요. 오늘 살아갈 때 또 싸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13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한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아. 너희로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거나, 첫 번째, 능히 감당하게 하시거나, 두 번째, 그러지 않으면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저는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요. 저희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막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이 말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또 뛰어난 건 뭐냐면 8절,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3,000명 죽었다. 어디에 뭐로 적어 놓으실래? 민수기 몇 장? 25장. 그 바알볼에서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속임수에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행했죠. 성적으로 완전 무너졌죠. 그 이방 여인과 막 몸을 섞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오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러자마자 그것이 멈췄죠. 그들이 누구였냐?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건 그들도 역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결국 죽지 않았느냐. 1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들이 누군데? 출애굽한 백성 아니었냐? 출애굽한 백성, 홍해를 건넌 백성 아니었냐? 그런데 시험하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제가 오늘 다 찾아서 읽으려다가 아이들 피곤할 것 같아서 새벽에 왔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불뱀 사건 있잖아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그들과 같이 뭐하자? 시험하지 말자. 어떻게? 뱀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자, 10절, 어떤 사람이 원망했다. 민수기 14장 2절이에요.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여러분들 패턴이 있죠. 여러분들 그 줄치면서 읽기. 자, 시험하다가 멸망하였고, 원망하다가 멸망하였고, 음행하다가 죽었고,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뭐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하다가 죽은 거, 하다가 죽었죠. 근데 그 이전의 공통점, 출애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개척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좀 표현하려고. 개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개척한 목사고 개척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근데 개척한 목사가 나중에 멸망당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이런 것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개척합니다. 근데 개척에서 성장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보면 한국 교회 막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결국 미국이나 한국 교회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엉뚱한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뭐 멸망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들 보셨잖아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분에게 뭐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개척에 대한 사명이 없어서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경험을 했지만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어떻게 했죠? 죽었나니 멸망하였나니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은 단 하루 만의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싸워야 되는 우리의 뭐죠? 영적 싸움이죠. 힘들겠다. 아니요. 다시 13절로 돌아갑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걸로 하나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너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저도 멸망할 수 있고, 저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저도 딴짓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가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 하나님 미쁘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지키시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할 때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담임 목사는 바뀔 수 있고 시대는 흘러갈 수 있고 세대는 변화가 될 수 있을지라도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피할 길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쫙 길을 여실 때가 있어요. 집사님 또 비즈니스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지만 정말로 이것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비즈니스에만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이 많을 거예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또 끙끙 앓는 것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 어떻게 할까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확신에 있으면 별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그리고 직장 가운데 있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름 사역하면서 이제 건강한 스트레스를 아마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정리할 때도 그렇고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체크할 때도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역할 수는 없죠. 제가 이제 마음을 헤아립니다. 굉장히 좀 힘드시겠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실 때 또 많은 기도로 감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은 스트레스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집사님들의 표정이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 별로 안 받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냐고. 저희 수준은 어떻게 보고 지금 무슨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냐고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여름 사역을 정말 능히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자세한 것들을 제가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좀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또 필요한 것들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가는 정말 이 복음의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죽었고 시험하다가 멸망하였고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는데 정말 이것들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낸다고요? 11절 다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뭐다? 본보기가 되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내가 음행하진 않았는지, 이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우상숭배 그리고 주를 시험하진 않았는지. 무엇을 시험했죠?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 이어지는 그것도 원망이죠. 자, 이것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전히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심차게 개척을 했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원망할 만한 일들, 또 시험할 만한 일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그 길에서 벗어난 어떤 그 육체적인 음액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기록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뭘까요? 사랑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 길에 섰다면 돌이키기를 원하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정말 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다른 날은 막 그런 거 없이 전할 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막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이거에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깨우치기 위하여.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저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여기서 벗어나 어떻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그 찬양이 저에게는 이렇게 좀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물론 반주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뭐 약간 곁길로 갔지만, 예, 앞에 그 예배 전에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을 계속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뭘까요? 예, 사랑의 마음이 있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13절이 오늘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야, 그러니까 딴짓하지 마라고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3절이 뭔가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근거로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그 길로 다시 옮겨 그 영광스러운 길을 믿음으로 그리고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연습이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내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날씨면 참 좋겠는데 내일 비 소식이 조금 있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은 못 해봤는데 가장 또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간구는 어떤 간구? 예, 우리가 또 바람은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비 내리는 시간이나 장소나 이것들을 좀 적절하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야외 예배나 체육대회 좀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 말씀은 요한복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설교를 먼저 스포일 시키는 다시 들으시면 되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저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몇 군데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하여.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앞으로 믿어서 형성될 우리와 같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예,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핵심은 뭐였냐면 온전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됨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리 요한복음 17장에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야외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돼야 됩니까? 되지 않아도 됩니까? 반드시 응답돼야 되죠. 예, 그래서 내일 그 예배가, 그리고 이 체육대회가, 또 이 야외 예배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앞으로 세워질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나눔과 예배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정말 응답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